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은 이 최후 통첩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너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최후 통첩을 하시는 내용인데, 사실 저희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요한복음 12장 40절로 인함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0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일부러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믿지 않았다고 정죄를 하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같은 12장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나빠 보이고 예수님이 나빠 보입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스스로가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안 믿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믿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건드시지 않아도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의 능력으로 믿어라, 너희의 힘으로 믿어라라는 행위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으니 지옥에 가도 싸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야, 너희가 내가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어떤 화내시는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우리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다.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2장 44절에 말씀하셨던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진리를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의 반응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 인간은 결코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러 오셨다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되나 보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절에서 바로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락하셨나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가 모두 도말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의를 옷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장례를 계속 대하고 있는데 참 힘들면서도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인생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대부분이 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10번째 재앙에 장자 재앙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면 이 장자를 데려가는 그 예수님의 사자라고 할까요? 영이 그 집은 지나갑니다. 아침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겠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그 하루를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고 대단하고 애굽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침을 내 아들을
그 생명을 보존받으면서 기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저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내 아들은 살아있고 옆집 아들은 죽어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너무 소름이 돋아요.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들은 지옥 갈 텐데 나는 어떻게 천국을 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내가 뭘 했길래 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까? 내가 뭐가 얼마나 대단한 자라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도 되게 슬픈 일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여러분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면 이건 너무나도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입니다. 근데 우린 구원을 받았어요. 왜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서기관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에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고 에베소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로 있게 한 것이거든요. 구원의 감격이 좀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의 신앙을 침체시킨 도구이기도 하지만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한 1년 정도, 처음에는 막 예배를 못 드리고 너무 막 간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고백했던 고백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더라, 이 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의 진의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괜찮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힘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크게 힘들지 않더라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의 예배의 신앙 핵심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염려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영혼이 메마를까 봐, 내 삶에 지장이 올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너무 좋은 태도예요.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삶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좋은 일이고 내게 생명이 되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지? 왜 내가 도대체 구원을 받은 거지?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이지? 라는 그 소름 돋도록 감사한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너무나도 저에게 이 가슴을 찍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배를 쇼핑한다. 예배를 쇼핑한다.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쫙 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쇼핑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내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냥 차에서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좋은 강의를 듣는 듯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예배는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못 이겨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내용이 12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총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질병을 경험하게 되고 미움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심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가 지은 죄로 인류가 고통당할 때, 또한 그 인류가 지은 죄로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때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그때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그것을 점검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함이 내 신앙의 전부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내 인생에 도움을 받으려 함이 내 신앙의 전부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내 신앙의 본질인가? 라는 것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돌아보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금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